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넘버 하이웨이 위에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는 곳들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자신의 나라를 좀 기억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독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가자 지구의 모습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환경뿐 아니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폭격의 두려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평화를 상실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면서 더 큰 그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힘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쟁과 그 큰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좀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세상에서 좀 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세상이 보기에 작고 약한 저희 예수가족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아마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와 같은 분들은 자신을 좀 알리고 나를 좀 알아주는 곳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동안 제 스스로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다름 아닌 좋은 결과와 좋은 업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야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성장하는 한국교회의 키즈였고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도 막 교회를 증축하고 숫자적인 부흥이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원이 많은 교회에서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막 교육자들끼리 이야기는 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따라서 칭찬과 혹은 책망을 받은 그런 교육자 생활로 점점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성장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공식이 저에게 서서히 쇠뇌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건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크리스천이라면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당시에 크고 화려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실 겁니다. 더불어 어떤 크고 성공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 아실 겁니다. 늘 하나님은 성장보다는 거룩한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본질을 쫓고 따르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현장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작고 약하고 소외된 곳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며 빛보다는 어둠이 더 짙게 깔린 곳을 놓치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 그곳에 갈고 하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자들의 상황에 더 민감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시고 또 소외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에게 찾아가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더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찾다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아주 현대적이고 재밌는 그림이 있죠. 네, 유명한 그 영화의 그 어벤져스의 그 팀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정말 누구보다 히어로다운 우리 주님이 함께 히어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열심히 찾다가 지금 이 그림을 찾게 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신했던 제자들, 이제 난 다시 내 할 일을 찾아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얘들아 뭐 잡힌 것이 많니? 라고 물으면서 제자들을 다시 그 해변가로 부르셨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다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 몇 마리를 구워 놓으셨는데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공장 노동자,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는 공장 노동자, 또 뭐 어부를 하고 있는 사람,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둘러 앉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일 가운데 고된 육체 노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던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주님의 표적과 기사는 유독 작은 것, 또 소외된 곳, 약한 자를 통해 일어났었죠. 어린아이의 작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 상여를 메어져서 나오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다 그곳을 기피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한낮에 다 낮잠 시간이 있어서 한낮에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피해 대인기피증 혹은 우울증에 걸린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 할 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더불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크고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꺾으시고 인간의 허세와 허황된 꿈을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스스로 자력구원으로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살아보려는 자들의 교만을 향해 아주 무섭게 질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지금은 2000년 전과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문화, 물질에 대한 태도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게 되고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들로 보인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인데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분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먼저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의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너무 미숙하다, 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교회의 규모나 영향력이나 권력 등 내세울 만한 것, 과시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요,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있거나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할 힘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예수가족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력한 집단이고요, 무력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을 보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모이는 것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도와주고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들은 많이 모여야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니라 지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어떤 형제와 자매의 가정에 모여서 간단한 성찬식과 식사를 나누며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에 박해가 있던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형식을 갖춘 예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믿음과 또 헌신적인 사랑이 로마를 덮기 시작하여 330년이 되어서야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외형은 약하지만 본질은 강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책망받은 다른 교회들처럼 타협하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와 같은 튼튼한 성도들의 신앙에 주님은 자신의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예배 후에 드실 간식에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크림치즈가 그 발라진 크림치즈의 이름이 뭐냐면 필라델비아 크림치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도시 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들어보셨죠? 바로 이 필라델비아에서 딴 도시 이름입니다. 혹시 이 필라델비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에 정말 실현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본질에 든든한 교회, 또 본질에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형보다 본질이 든든한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문을 열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고요, 사업과 진로와 건강에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문이 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은요, 이 무역로였습니다. 무역로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던 상업지역이었어요. 더불어 이 지역에 특징이 있었는데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 대지진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어서 한때는 도시의 이름을 네오 카이사랴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냥 새 황제라는 뜻이었어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헬라의 신전도 많았고 종교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라고 또 불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거 이동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결국 그들은 내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라는 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죠.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던 나라,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부흥회와 수많은 집회와 중고등부 청년 집회를 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막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던 그런 교회와 나라. 그래서 막 신학교가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신학교들이 정원 미달이 되고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들이 없어지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절망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약하고 내세울 힘이 없고, 한국에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카페에 그 청년이 한국의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왜 교회를 나가?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하게 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단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러냐고 하듯이 한국 사회 인식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큰 위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시고 이런 작은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시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지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면 너의 고난을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어를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너를 쏙 빼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헬라어가 주기도문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마태복음 6장 13절과 쓰인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너를 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겪을 그런 심판과 재앙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근데 너무 농경문화 시절의 재앙들인 건 아닌가,
메뚜기와 황충이 오고 막 우르박과 막 어떤 그런 재앙들, 마치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런 재앙들처럼 너무 좀 예전, 좀 고대의 문화의 재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와 환경의 문제를 보면서 언론에서조차도 종말이라는 말, 재앙이라는 말을 과학자들도 다루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와 비슷하구나. 종말은 우리가 사는 지구와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라는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 앞에서 이미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어떤 권세도, 심지어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어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그 날은 사탄의 무리, 악의 무리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요, 신앙의 승리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고대의 기둥들에는요, 종종 명예로운 내용들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기둥들을 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조각 문양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라든지 왕의 업적을 기록하죠. 따라서 기둥은 일종의 승리의 사인으로 지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증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의 불안한 지진으로 인해서 때로는 피난도 가고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도 당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 그곳에 기록되어지고 흔들림 없는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그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쳐진 것인 거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그 큰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가 뭐 뉴질랜드나 이렇게 큰 목장에 가보시면 그 소들이 목장을 넘어가서 탈출을 해서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떻게 하죠? 뜨거운 그 인두에 뭐 예를 들어 A, 뭐 B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뜨거운 거를 소 엉덩이 쪽에다가 말 엉덩이 쪽에 씩 지져가지고 이게 누구의 건지를 알게 합니다. 지금 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써져 있다면 제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새 예루살렘을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나 뭐 지금의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미래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에 꽝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이마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다 꽝 찍혀져 있다고 보여진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신 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중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떤 업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와 충성을 통해 의의 면류관으로 갚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보다 충성됨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고요. 주님은 어떤 업적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신앙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